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말씀하시면서 장터에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장례식 놀이 그리고 결혼식 놀이 하는 것으로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장례식 놀이가 무엇이냐면은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은 금육주의자죠.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사는 그 모습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보면서 메시지를 말씀하는 거고, 결혼식 놀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죠. 그러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천국의 메시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장례식 놀이는 세례 요한을 살아가는 보면서 저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메시지는 죄인들과 어울리는 친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싫고 예수님의 메시지도 거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사는 것인데 이 말씀도 싫고 저 말씀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세대가 무슨 세대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세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거 절대 듣지 않는 그런 세대 말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대는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생각과 태도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딴에는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신은 없어 이렇게 말해서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없다고 말하는 게 더 힘들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는 어떠냐? 다양합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5장 2절에는 애굽왕 바로가 나오는데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 하나님이 보내시란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라는 신이 누군데 보내라는 거냐?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에스겔 28장 2절에 가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두로 왕이 나오는데 두로 왕이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신이야.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리까지 스스로 올라갑니다. 시편 50편 21절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악인이 죄를 짓습니다. 엄청나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랬더니 악인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 하나님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무시하는 거고 오해하는 태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있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당연하죠. 하나님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면 두려워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 자신과 같은 악인으로 악한 존재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동지지. 아이고 나를 지지해 주시는 거 나하고 생각이 똑같군요. 이렇게 생각하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인간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자리까지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태도죠.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이건 대놓고 하나님 싫다는 거죠. 하나님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갑니다.
이게 이 시대, 이 세대,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정말 두려운 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동성애가 만연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집니다. 땅바닥에 집에 옆에 있는 가족들, 사람들에게 불이 붙습니다. 불길이 치솟습니다. 놀랍니다. 끔찍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도둑질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아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간뿐만 아니라 훔친 물건, 그리고 자기에게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자녀들까지 다 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돌로 치고 불 지르고 돌 무더기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손대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드린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하나님 앞에 불 담아서 제사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서 죽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일곱 족속을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거의 진멸하다시피 멸하시고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 도우려고 밭을 판 값에서 일부 헌금하고 전부 다 냈다고 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여러분 3시간 간격으로 장례 치렀습니다. 부부가.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소제가 생각나더라고요. 소제.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잖아요. 근데 곡식에 넣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은 가루를 부풀리게 하는 역할이죠. 이런 부풀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헌금 조금 내놓고 전부 다 냈습니다. 부풀린 거잖아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받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너무 쉽게 손댑니다. 11조도 안 내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겁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헤롯, 사도행전 12장 헤롯에 이런 벌레가 헤롯을 먹어버렸대요. 벌레에 먹혀서 죽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심지어 아무 죄도 없었지만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죽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의와 불경건한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떨어져서 소금처럼 침을 치는 일을 당하는,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장수군에 어제 지진이 났죠. 여러분, 지진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안 있었으니까 모르죠. 근데 여기서 옆에서 흔들렸다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두렵지 하나님이 두렵겠어요? 왜 우리가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읽어도 두렵지 않냐, 하나님이?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안 믿거든요. 이걸 실제 말씀으로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더군다나 심판하고 멸망하시는 이야기는 나하고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한테는 좋은 이야기만. 천만에요. 천만에요. 여러분, 별일이 없으니까. 잘못하며 살아도, 죄 짓고 살아도 별 문제 안 생기고 살만하니까. 근데 예레미야 2장 19절에,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 못 드렸는데, 예레미야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버림과 네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 자체가 악이고 고통이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마음 자체가 악이고 고통이래요. 무슨 일이 안 생겨도 이미 마음이 병들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데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는데도 전혀 고통이 없어요. 그냥 뭐 다 밥 먹고 살만하니까. 그 사는 게 아닌데, 사는 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면요, 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건 모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와 거룩하심에서 나오는 무시무시한 진노와 심판을 알아야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 사랑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데요?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데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입니까? 근데 그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죽었는데요? 아들이 죽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공인데요. 이 내 죄인이라는 죽음, 얘 아들이 죽은 죽음이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일인지를 모르면 그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사랑을 모른다고요. 전혀 몰라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40년 동안에 남유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남유다가 40년 동안 말씀 듣고도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슬퍼서 노래를 지는 게 애가예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폭삭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 잡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는데 근데 거기 가서 예레미야가 가지 않았지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나라가 다 망했고 포로 잡혀갔지만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체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백성이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나라를 파괴시키는 하나님이 약속해가지고 아브라함 때 약속해서 주신 가나안 땅 그것을 폭삭 망하게 하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래도 포로로 잡혀서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와 사랑만 안다고요? 이 공의는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은 모르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거룩한 교환을 말씀드렸죠. 짐승으로 말한다면 제사하는 사람이 죄를 전가하고 짐승의 흠없음을 가져오고 예수님으로 말한다면 내 죄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의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하는 사람이 짐승의 죄를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이고 도살해서 피 다 흘리고 그 다음에 각을 떠가지고 다 분해해가지고 태워서 드리는데 여러분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칼로 찔러서 피가 튀고 피가 옷에 다 묻어있고 피비린내가 나는 현장입니다. 짐승 태우는 냄새가 얼마나 독했겠습니까? 뭐 삼겹살 구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짐승들 내장하고 그런 거 다 태우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사하는 사람은 그런 입장인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레위기 1장 7절, 9절, 13절, 17절 세 구절 끝에 보면 똑같은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니 밑에 지금 제사하는 사람들은 피비린내가 나고 짐승 태우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진동을 하는데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래요. 하나님 코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우리에게 이 죄가 있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전가한 짐승을 태워서 죽였을 때 그 태우는 연기가 올라올 때 하나님이 이러신 거예요. 아, 이제 내 백성 죄가 없어졌겠구나. 죄가 이제 죄에서 자유로워졌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를 맡기 위해서 그 짐승을, 흠없는 짐승을 도살하고 죽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짐승이라도 죽이지 않으면 우리 죄가 안 없어지니까, 그러면 우리도 멸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시고 그 짐승을 멸하신 이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이 짐승조차도 죽이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들까지 죽여서라도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반쪽짜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공의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회개하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심판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해요. 아들 예수님을 죽인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하고도 결정적이고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죄 없는 아들이지만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죄인이 됐어요. 여러분 아빠 찬스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죄 없잖아요. 대신 짊어진 거잖아요. 나 죄 없으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봐주세요. 아빠 찬스 없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못해요. 아들 죽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 아닌가요? 정신 나간 아버지 아니에요? 죄 없는 아들 죽이고 만일 아들이라고 해서 봐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빠 찬스 가지고 봐줬다면 아들 예수님을 봐주면 이 땅의 모든 죄인들 다 봐줘야 돼요. 세상은 죄악 천지가 됩니다.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조차도 눈 감아주지 않고 심판하셨다면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돼요. 예외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 위에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을 때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 이제 인류의 죄가 없어졌겠구나. 이제 죄들의 죄에서 자유로워지겠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친자를 버리고 양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야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죄인을 심판하시는 이 공의와 죄인을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묘하게 만난 곳이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졌어요.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우습게 봐요. 출애굽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시내산 위에 있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를 바라본 백성들이 떨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서 멀리 있어가지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라고. 당신이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라고. 하나님 너무 무섭다고. 이게 출애굽기 20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번개와 구름 가운데 임재와 영광 가운데 직접 말씀하실 때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우니까 선지자를 세워달라고 했는데 모세를 중간에서 연결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좋게 말하면 중간에 이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선지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말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십계명 계명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하나님의 법도 그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짓는 이 모든 일들이 1년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다시 구름 기둥이 또 올라서 이동을 시작합니다. 10장 나머지 부분은 이동이니까 지파별로 어떻게 행진을 해야 될지 그리고 성막 지었으니까 누가 뭘 챙겨야 될지 그걸 가르쳐주는 10장 나머지 부분이 그 안내서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광야 행진을 시작하는데 11장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그때 고기 먹고 부뚜막에서 좋았다고 그걸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칩니다.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2450m 되는 시내산 위에 계시다가 이제 성막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 오신 겁니까? 성막으로 내려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더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야 한복판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 더 두려워야 되죠? 시내산에 있을 때예요? 성막에 있을 때예요?
성막이 있을 때죠. 근데 성막이 왔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모세가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시내산에 계셨던 2450m 떨어져 있던 하나님도 두려웠는데, 근데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말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말씀 나누는 것은 모세 한 사람만 잘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모세 당신하고 얘기하란다, 전달만 해라.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를 세워달라고 했던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저주를 불러오는 사건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원망을 돌리죠. 민수기 11장에 모세가 탈진합니다. 1년 동안 머물다가 말씀 잔뜩 가르쳐 놓고 성막까지 지어서 하나님까지 영광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행진하자마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고기 없어서 만나 이제 지겹다고 불평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제 때려치우겠습니다. 이건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고기는 매출하기로. 그리고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이 짐은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성령을 부어줍니다. 근데 회막에 70명의 장로들이 모였을 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근데 회막에 나오지 않고 자기 장막에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성령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자마자 모세에게 말하죠. 저 두 사람은 회막에 안 왔는데 예언을 합니다. 중지시켜 주십시오.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다 주셔서 모두가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그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성령을 받아서 사역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아서 선지자가 되면 좋겠다. 좋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령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독점할 수 있어요. 혼자. 근데 정말 이것밖에 없었을까, 의미가. 저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 떠오르지 않았을까? 1년 전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시내산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저 시내산 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성막에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 모세가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이 사람들 다 선지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전에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들에게 임하셔가지고 이들에게 다 말씀해 주십시오. 도저히 혼자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전하면 잔소리 한다고, 야단친다고. 천국의 메시지 전하면 듣기 좋은 말 해달라고.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들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들에게 정말 직접 말씀하셔가지고 나한테만 말씀하지 말고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야 순천이 되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선지자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근데 경외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 40일 지나면 망한다고.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다 베어디고 회개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방 땅에서 온 유대인이 와서 전한 말씀을 듣고는 충격받아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예레미야 말씀드린 예레미야만 하나만 보면 40년 동안 남유다에 예언했습니다. 근데 망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야 말을 듣지. 성령을 받은 70명의 장로의 역할과 책임이 뭐였냐면, 모세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동력하는 거예요. 짐을 나누어 지는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짐을 71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혼자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실제로 백성들의 짐을 담당했는가? 그럼 잘 보세요. 11장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뭐가 나오냐?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반역해요. 근데 모세가 온유했기 때문에 중보기도 해가지고 일이 일단락됩니다. 빨리 끝나요. 13장 넘어가서 뭐가 나오냐? 12명 정탐꾼 이야기 나옵니다.
12명이 정탐 갔다 와서 2명은 갈 수 있다. 10명은 못 간다. 10명이 못 간다고 하니까 그 10명에 200만 명이 붙어가지고 다 못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못 간다고 하는 10명과 그 200만 명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죠? 11장에서 성령을 받았던 70명의 장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70명의 장로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가자는데 못 간대요. 찬성 쪽에 서야 되잖아요. 찬성 쪽에. 간다는 쪽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70명조차도 반대하는 쪽에 서가지고 모세를 원망해요. 70명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나머지 200만 명에게는 없는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된 거죠? 성령이 떠난 거예요. 11장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떠나셨어. 언제 떠나셨냐? 여러분, 성령 충만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말씀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진리의 영, 진리가 가득하다는 말, 말씀이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70명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성령이 충만하다면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가나안 땅 간다. 충만해야 되죠. 그럼 간다 쪽에 써야 돼요. 근데 안 간다는 쪽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불신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 태도 자체가 있을 때 성령은 떠났어요. 성령은 그들과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70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성령 떠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뺑뺑뺑 돌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했는데 40년, 시간이 이미 1년이고 좀 지났지만 40년 계산해서 60만 명이 1세대는 다 죽거든요. 장사를 치렀어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오기 전에. 해보니까 하루에 40명씩 장례했어요. 그래야 60만 명이 40년 동안 다 죽어요. 날마다 40건의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최후의 모습이에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도록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여러분 아까 마지막 찬양 그 곡을 담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옥 간다고 말해도, 너 그렇게 죄 짓고 살다가는 큰일 난다고 말해도 떨지 않아요.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델이에요. 노아가. 당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경고했죠. 여러분, 심판하신다는 말,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셨다는 분이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는 말은 말로, 약속으로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노아가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맑은 날이 며칠고 몇 날이고 계속돼도 홍수로 멸하신다니까 믿었어요. 그것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에 순종해요. 그리고 8명 구원했어요. 가족들. 오늘 본문에 이로써 일어난 일이 뭔가? 세상을 정죄했대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100년 동안 지을 때 세상은 그랬겠죠. 저 바보 같은 늙은이 노망이 들었나? 왜 지금 맑은 하늘에 무슨 홍수야? 홍수는 물 한 방울도 안 오는데. 이랬겠죠. 노아 네가 틀렸다고. 근데 홍수가 나서 멸하고 난 뒤에 노아가 옳았다는 것이 입증이 됐죠. 세상이 잘못됐다고.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말씀 무시했으니까. 그걸 입증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두려워 떨면서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2가지 은혜가 있는데 노아에게는 7장 1절에 내가 내 앞에서 네가 의로움을 보았다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 아니라고 하는데 너 혼자 맞다고 했으니까 네가 의롭다고.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본문에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로마서 주제와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이 다르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노아 자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고 의의 상속자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아벨, 에녹 이 두 사람의 의를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고 아브라함,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의를 넘겨주는 중간 꼭지점이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 의를 드러내줄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상속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넘겨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노아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의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인데요. 참 결단의 찬양 고르기가 참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 찬양을 골랐는데 가사는 간단하죠.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보혈은 보혈이기 전에 피예요. 피. 예수님의 피. 피는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보혈이 왜 피가 보혈이 되냐? 우리 죄를 덮어주니까. 보배로운 피니까.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거치지 않고는 사랑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야만 하나님의 품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혈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의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공의였다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 노예를 새롭게 하네. 노예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이 나라 새롭게 하네. 이 나라 새롭게 하네.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 죄를 없애는 끔찍한 하나님의 공의가 독생자 아들 십자가에 죽이는 그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아프실까 그러지 마세요. 그거
내가 거기에 달린 거예요. 내 죄가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한 게 아니라 나의 비참한 상황을 봐야 돼요. 얼마나 죄악덩어리인지, 죄악의 장아찌인지, 짜도 죄밖에 안 나오는 인간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이 죄를 하나님이 아들 피를 없애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품에 품어주시구나, 아들로 딸로 받아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내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면 나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어찌 알겠습니까?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보혈을 통해서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데, 이제 그 사랑을 받았다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가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악덩어리, 죄악으로 태어났고, 죄악 가지고 태어났고, 아버지, 날마다 짓는 것이 죄악이고, 눈 감아도 짓고, 꿈에서도 죄를 짓고, 일어나도 죄를 짓고, 앉아도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 정말 이 죄악덩어리를 그냥 십자가에 우리를 죽이시고 지옥으로 멸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아버지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어서 봐주지 않으시고, 또 나를 감당하지 않으시고 죽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주님, 우리는 살 길이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지옥에 떨어져도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근데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죄악의 찌들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보내가는 삶을 나가길 원합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삶을 나가길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삶을 나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채찍에 맞고 살이 뜯겨져 나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가 줄줄 흐르고 가시 면류관을 써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앉아도 죄를 짓고, 일어서도 죄를 짓고, 누워도 죄를 짓고, 걸어가도 죄를 짓고, 예배에 와서도 죄를 짓고, 세상에 가서도 죄를 짓고, 밤낮 죄만 생각하고 탐욕에 빠져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던져져도 아무 말할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 살리시고자, 죄를 없애시고자 그 향기 맡으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보혈을 통과한 자라면, 이제 우리의 삶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겠고, 죄의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이 없다고, 괜찮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집 나간 당자가 돌아올 때까지 문 앞에 서 계신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 하시지 않는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지만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와 멀어져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데,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께로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정의가 흘러야 될 사법부, 정의가 무너진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세상이 억울한 사람이 많아지고 한숨이 나고 탄식이 나오는지. 근데 하나님은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아들을 죽이더라도 공의를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곧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마음에 새겨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한숨이 나지만 감사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힘들지만 감사할 조건을 찾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삶의 자리 가운데 불평이 점점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감당이 안 됩니다. 경제 문제로 관계가 깨져서 힘이 들어서 삶의 자리가 너무나 고단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하나님, 하늘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답이 없어도 하늘은 답이 있고 하나님께는 답이 있사오니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온갖 좋은 원사와 온전한 선물들로 자녀들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름 행사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교사들이 기도하고 있고 혼신의 힘을 다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서 기도할 때 다음 세대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의를 전하는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이 한 곳에서는 장마로, 한 곳에서는 태양볕에, 이상기후로 하나님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도 작년에 비해서 2도 3도 정도 올라가 너무나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의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7월 마지막 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8월 새로운 주간을 은혜 중에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만인 제사장이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 한마디도 귀담아 듣고 순종하여 노아처럼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랑하는 동배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필리핀 선교지에 있는 김대철 목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사역과 입금교회와 그 답사팀들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교회 예배와 모임과 행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